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거의 9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와서 시작한 사역이 바로 청년부 영어 EM 사역이었습니다. 주로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을 섬기고 또 돌보는 사역이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몇몇 친구들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리노이에서도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인 마운트 캐럴이라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조부모님 뻘 되시는 그런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그냥 어른들도 아닌 한국인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한인 목회, 단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보다 연배도 훨씬 많으시고 삶의 경험도 저보다 훨씬 풍부하신 여러분께서 저처럼 아직 어리고 비교적 목회 경험이 적은 저를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네이퍼빌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 몇 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단 뉴스에 우리 네이퍼빌 교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 이동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목회자분이 여기 가시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어려운 시간들 저희가 보냈었잖아요. 근데 몇 달 후에 7월이 되니까 제가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 특성상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30대에 그것도 미혼의 목회자인 제가 도대체 50대, 60대, 70대, 80대 저희가 아직 90대는 없죠. 80대까지의 교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제 안에 그런 근심이나 걱정 혹은 의심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러분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 무슨 사역을 내가 할 수 있겠어? 이제는 조금 쉬면서 조용히 그냥 뒷전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그냥 내 방식대로 섬기다가 그럼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위로를 드리는 말씀, 희망을 드리는 말씀,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의 사역으로 부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아까 본문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던, 거부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바로 그의 나이였습니다. 나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어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는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지난 6월, 지난 7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아직은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한인교회 가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당시 그 나이는 불과 만 13세에서 16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 그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리다라는 그 어찌 보면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로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그에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유효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설교가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 말씀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노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아마 우리 영어로는 brace yourself 이렇게 하는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능력이 많든 부족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기 전에, 늙기 전에, 부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기 전에, 약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를 정의하는 형용사들은 늙다, 젊다, 어리다, 부유하다, 가난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에는 이제 부모님의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아셨고 그 이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그런 엄청난 존재, 곧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손을 거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어졌으며 그 과정에 그 어떤 실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masterpiece, 걸작품, 걸작이십니다. 근데요, 이게요, 저희가 서로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서로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빚으셔서 만들어내신 걸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이가 왜 끼죠? 거기에 나의 부유함과 가난함이 왜 끼죠? 내 능력 있음과 능력 없음이 왜 거기에 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성별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제 성경이 여기 있으면 이걸 성별하다 하면은 여기 있던 걸 옆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구별됨이란 목적의 세부 사항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별되고 구별되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을 따로 떼어놓은 일이 있으십니까? 목적 없이. 그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다른 어떤 것도 그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그릇? 아주 비싼 그릇 세트를 따로 고이 보관하시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특별한 그릇을 그때 사용하려고,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구분하셨다면 그분께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권위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제가 너무 어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제가 아까 고백했던 말들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몰라요. 아직은 저한테 테크닉이 없습니다. 아직은 공부도 더 해야 되고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다 라고 했을 때. 하지만 7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분이 다름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전할 말의 내용 그리고 그 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보내는 것, 혹은 인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능력치는 하나님의 계산에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잘하는 걸 들어 쓰시겠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어리다고 하는 점이나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나이가 적거나 많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직분 드리려고 할 때, 저 너무 부족해요, 아직은. 그 말씀 누가 하신지 아시죠? 여기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직분 드리는 겁니다. 잘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달란트가 넘쳐나서 우리가 교회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를 보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휘청거리는 일, 세상이 변화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솔직해지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아직은 깊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30대인 제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불평을 여러분들 앞에서 가끔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귀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를 드시는 것이 때때로는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고요. 젊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던 그 너무나도 단순한 일상들이 이제는 극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땐 단순히 걷는 일조차, 운전하는 것조차, 혼자 샤워를 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쇠하셔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너무 어렵기에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보실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마 여러분들 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로,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 아버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오늘 황 권사님께서 시편 암송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뭐 계획했던 건 아닌데 들어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야말로 그게 60, 70, 80 몇? 지금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체력이나 재산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지금이죠. 더 이상 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냈다고 교만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게 지금 맞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이겠구나. 나야 능력 많지.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나요?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쓰십니다. 그렇기에 더 낮아져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적기에 이미 와 계십니다. 바로 지금 나이가 들고 몸은 쇠약해진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는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더 이상 그 부르심을 거부할 변명이 없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두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시작해. 네 힘으로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라고요? 구원하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아마 실패에 대한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몇 분에게 말씀드려보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게 어떤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굳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효율성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늘 고민합니다. 그들이 혹여나 우리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봐, 우리들의 말로 그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품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내가 구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요? 혹시 긴가민가 하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이유들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짧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어리다는 이유,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너무 연약하고 가난하고 수줍고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로막게 내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는 75세에 민주주의적 투표로 뽑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얼마나 그분의 하신 일들에 얼마나 동의하시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 임팩트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69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8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그 평생을 자비와 사랑의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시라고 혹은 노벨 평화상을 타시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기독교인도,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학교 다니다가 그저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고 그저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다가 그저 은퇴하여 남은 여생을 살다가 그저 죽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그 삶의 모양, 그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구절 말씀드릴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여러분의 사역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여러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깊고 영원한 섭리에 빗대어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기를,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하나의 교회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를, 그런 삶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 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조금이라도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결코 너무 노쇠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You are not too young. You are not too old.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을 행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라는 제사로 담대하고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였다가 아이였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었다가 노인이 되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때가 되었고, 언제부턴가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젊지도 우리가 너무 늙지도 않았다는 것 우리가 믿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